자, 말씀 봅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자, 합독합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짧으니까 다시 한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우리 마음을 칼로 이렇게 싹 긋듯이 아주 날카롭게 우리의 그 심령관절구슬을 찔러 쪼개시는 그런 우리를 두렵고 떨게 만드시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또 제목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평강 이런 내용의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주로 이렇게 좀 강하게 몰아붙이는 듯한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반대되는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네가 지고 가는 그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 내게 가져와라.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너 혼자서 힘들게 길을 쓰고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느냐? 그러지 말고 내게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가벼운 걸음으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매일 반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람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짐꾼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약에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거의 같은 내용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인생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시편 기자가 얘기하죠. 연수가 강건하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면 아무리 강건하게 80을 살았다 해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평생 땀 흘리고 수고하고 힘들게 살다가 슬픔 속에서 이제 세상을 떠난다는 거죠. 이게 모든 인간들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사람 가는 길이 짐꾼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은요, 특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세 젊은 옷에 항상 사는 것은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지 무슨 짐이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삶이 풍요롭기도 하고 즐길 거리가 많기도 하죠. 거기에다가 수명이 점차 이제 길어지니까 그 길어진 인생을 어떻게 짐지고 사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 중 대부분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그들의 말과 같이 인생 자체가 슬프고 고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 희락이 없다면 삭막해서 연수를 미처 채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부도만 나도 자살을 하고 채권자들에게 빚독촉만 당해도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병원에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의사로부터 받았을 때도 그날 밤에 집에 돌아와서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잠을 못 잡니다. 이제 죽을 날을 손꼽아 계산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매일 반복되는 삶이 이러한 비보만 접한다라고 하면은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사는 게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젊은 사람들에게는 젊은 사람들의 기쁨이 있고 또 장년들에게는 장년의 기쁨이 있을 것이고 노년들에게는 노년들만의 기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심어주신 이런 기쁨과 행복과 환희가 사실은 찾아보면 굉장히 많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 복이 우리가 살아가는 기쁨이요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더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심의 짐이 있고 슬픔의 짐이 있고 고난의 짐이 있고 또 두려움의 짐이 있고 병의 짐이 있고 그 짐의 종류만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한 짐을 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중 그 누구라도 이러한 짐이 없다라고 감히 부인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그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자기의 삶을 죽음의 바다로 그냥 내던져 버리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다 보니까 영화 소재로도 나오고 뭐 드라마 소재로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자살에 대한 것은 우리 주변에서 늘 보는 일입니다. 이제는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됐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지 말고 내게로 가져와라. 왜 너 혼자 그 짐을 낑낑거리고 지고 가느냐 이 말이죠. 우리의 대신 짐을 맡아줄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주목을 해야 돼요. 순복음 계열 쪽에서는 순복음 교단 쪽에서는 야훼라고 하죠. 같은 말입니다.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굉장한 거예요. 여호와의 의미는 창조자시요 구속자시요 천하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전능자시요 또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통치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요 어디에 가거나 계시는 편지하신 무소부지하신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여호와의 이름 속에는 이러한 의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에도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이렇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일컬어서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구원자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받은 구원인 겁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함께 일으켜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해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함께 우리를 앉히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강하게 담겨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로 14절의 말씀인데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왜 긍휼히 여기시냐 이거죠. 왜?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먼지같이 초라하고 먼지같이 보잘것없고 먼지같이 있으나마나한 존재와 같은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의미를 갖는 여호와의 이름이 성경에 6823번이 나옵니다. 구약이 39권인데 구약 39권에서 3권만 빼고 36권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 놀라운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네 짐을 내가 들어줄 테니 너희 짐을 나에게 맡겨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짐 짊어가지 말고 내게 가지고 와. 내가 네 짐을 대신 져줄 테니 너는 가볍게 걸어가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짐을 맡아주신다고 하면서 하나 더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 짐을 맡아주신다고 하시면서 하나 더 말씀하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짐을 내가 날마다 져줄게 라고 말씀하셔요. 날마다. 한 번 져주고 마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져주겠다 이거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사람은요 눈 뜨고 나면은 새로운 뭔가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세상에 이런 말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하기 싫은 것 99가지를 해야만 그 한 가지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 일은요 기분 나쁜 소식, 좋지 않은 일들, 이런 비모가 더 많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너의 짐을 져주겠노라. 시편 68편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짐을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55절 기록한 이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22절. 자, 다윗은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0대 때부터 정말 고생한 사람이에요. 그 고생을 하면서 젊은 청년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자기 목숨을 노리는 원수를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였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서 그는 시도 때도 없이 근심과 탄식과 염려와 이 번민을 늘 빼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자기 목숨이 항상 총각에 달려 있었어요. 자기 목숨이 항상 풍전등화였습니다. 그 내용이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시편 55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 22절이지만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다윗은 근심으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어요. 자, 2절 3절 말씀을 보면 원수의 목소리와 사악한 자의 학대로 그 원수가 주는 공포로 원망하고 애곡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4절 말씀에는 심히 아픈 마음을 삼고 살았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망의 두려움이 엄습한 비통한 삶을 늘 살아왔습니다. 5절 말씀에는 무서움과 떨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그 무서움과 떨림 때문에 공포로 뒤덮인 삶을 살았어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갈망에 대해서. 내게 비둘기 같은 날개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리로다. 벗어나고 싶었던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다윗은 지치고 씨름하는 환경을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두려움과 시련의 고통으로 점철되어진 다윗의 삶이 이러했습니다. 이게 비단 다윗의 삶뿐이겠냐는 얘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숨이 막히는 형편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이겁니다.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시시때때로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짐을 맡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양식이 떨어질 때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울을 피해 숨을 곳을 찾지 못했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불안하고 떨려 공포에 휩싸일 때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군대가 쫓아온다는 정보를 들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잠이 오지 않아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다윗의 기도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오직 자기의 짐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는 방법이 유일하게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렇게. 그러자 어느새 자기의 짐을
말끔하게 치워주시는 경험을 다윗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이 다윗에게 자꾸만 반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짐을 맡겼더니 여호와께서 내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하면서 계속 맡기다 보니까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짐을 가볍게 한다는 그 확신이 다윗의 마음에 있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반복이 경험이 되면서 확신이 되었어요. 그 확신에 찬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55편의 22절의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치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 무거운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한 다윗의 강한 신앙 고백인 겁니다. 자기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기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하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은 이와 같은 경험 해보셨습니까? 새가 돼서 멀리 날아가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가져보셨는가 모르겠어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저기 날아가는 새처럼 나도 날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높은 곳에서 한동안 자리 끄지 못하고 멍하게 그 허공을 바라본 기억이 여러분 혹시 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나 좀 빨리 좀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면서 울어본 경험이 혹시 있으셨나 모르겠어요. 사람 많은 거리를 걸으면서 소리내서 엉엉 울어본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다가 눈만 뜨면은요, 눈뜨기가 무섭게 눈물부터 흐르던 때가 여러분 혹시 있으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저를 종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러한 과정을 다 겪게 했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다윗만큼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저에게도 확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의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짐을 맡겼는가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께 맡긴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55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뭘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 16절에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뭐 했다는 겁니까? 이게? 기도했다는 거죠. 17절 말씀에도 있죠.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이 뭐 했다는 겁니까? 아침 밤낮 가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함으로 자기의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시편 62편이 있는데 그 시편 62편의 배경은 55편의 배경과 거의 같아요. 그러나 보다 실감난 말로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을 보면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6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8절도 있습니다. 백성들아가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토해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방법은 기도한다, 부르짖는다, 탄식한다, 아침 밤낮 가리지 않고 하루 3번씩 강구한다, 마음을 토한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등으로 표현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강구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의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에게는 기도만이 자기의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기도 말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 방법을 따라가십시오.
근데 없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짐을 지고 이렇게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왜 이 짐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지 못하고 살았을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든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서 오늘 느끼고 마음의 가책을 받고 기도하겠노라 결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에 대한 능력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뭔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로서, 구원자로서, 전능하신 자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로서 여호와 하나님께 다윗은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적당히 했던 기도였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적당히 기도하고 만 게 아니에요. 내 짐을 하나님이 직접 짊어져 주시는 것을 내가 느낄 때까지 끝장을 보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셨다는 감사 찬양이 그 다윗의 입에서 터져 나올 때까지 다윗은 몸부림치면서 토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끝장을 보는 기도.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짐을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알아봐야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내 짐을 짊어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자, 22절 다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드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해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떨리고 혼란스럽고 두려웠던 그런 마음이 마치 든든한 반석 위에 선 것처럼 어느 순간 흔들리지 않는 것을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짐을 짊어져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누구의 짐을 짊어져 주시느냐? 바로 여러분의 짐을 짊어져 주시는 겁니다. 의인의 짐을 짊어져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 의인이 요동하지 않게 해주겠노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은 하나님의 자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인 거예요. 또 누가 의인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축복을 약속받은 우리 모두가 의인인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짐을 내가 짊어져 주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의 짐을 짊어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험한 세상살이하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파 우리가 믿고 구하기만 하면 네 짐을 내가 짊어져 주겠노라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놓고 간구할 때 실제로 짐을 내려주셨던 일이 참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전 세계적으로 객관적으로 한 가지 증명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골절이 매우 심각해서 8개월 동안 걷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수술을 3번이나 받았어요. 그 사람은 심장 결석이 동시에 있었고 남자인데도 유방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유방암 절제 수술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오랜 동안 지나는 동안에 재정 상태가 악화가 된 거예요.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게 심했죠. 이런 환란을 겪고 나서 조금 나아지는가 싶더니 4살짜리 막내 아들이, 한국으로 치면 3살이죠. 4살, 미국으로 3살. 3살짜리 막내 아들이 심한 장염 때문에 무척 고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병원에 갔는데 장염이라고 판정을 했어요. 다시 와서 또 병원에 갔는데 또 장염이랍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아동병원으로 가보니까 맹장 파열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보다 끔찍하게 기막힌 노릇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멀쩡하게 있다가 그저 아들 하나 그렇게 됐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치겠지만, 자기가 죽다 살아난 고생을 오랜 세월 동안 힘들게 하고 거의 재정이 바닥난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좀 낫다 싶으니까 자기의 어린 막내 아들마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고 저러시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수술실로 실려갑니다. 아이가 비명처럼 아빠를 부르면서 막 울부짖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그 아이의 마지막 모습이 되는 게 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터진 맹장을 제거하고 뱃속을 말끔히 청소하기 위한 수술인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있는 그 관계자, 의료진 그 누구도 아이가 괜찮을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위험하다는 뜻이었죠. 아빠는 견딜 수 없는 불안과 슬픔에 시달려서 병원 안에 어느 작은 빈방으로 들어가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생사를 눈앞에 둔 가엾은 어린 아들을 위한 기도였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는 목사였습니다. 그 가엾은 어린 아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건 하나님을 향한 거센 분노의 표출이었습니다. 정말 무척 화가 났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크게 소리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절망적이고 분노하면서 좌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당신의 목사에게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당신의 종이 돼서 지금껏 당신을 섬긴 대가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아무리 종이라지만 이런 식으로 종을 대해줄 수밖에 없습니까? 다리 골절에 신장결석에 유방암 절제 수술에 이제 그런 시련이 끝나서 좀 살만하니까 이제 제 아들까지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소리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젊은 목사 그런 분노의 항의를 하나님이 들으셨겠느냐 하는 거죠. 당사자의 그 목사님은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자, 아빠가 그렇게 탄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그 시간에 그 아이는 수술을 받고 있었어요. 아이의 몸뚱아리는 수술을 받고 있었지만 그 아이의 영혼은 천국을 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 요한을 만나고 그가 태어나기 25년 전에 돌아가신 아빠의 외할머니도 만났어요. 그리고 5년 전에 엄마가 유산한 딸, 그 아이가 태어났더라면 자기의 5년 연상 누나가 되었을 친누나도 거기서 만났습니다. 수술실에서 살아나온 아들이 회복이 돼서 아빠에게 해준 이야기였어요. 또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천국에서 만난 예수님이 아빠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어. 아이의 부모는 4살도 채 안 된 아이에게 25년 전에 돌아가신 그 아이의 고조 할머니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5년 전에 유산했었다라고 하는 네 누나, 딸인지 아들인지도 몰랐었어요. 5년 전에 유산한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그 어린 아이에게 왜 했겠습니까? 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근데 그 아이는 그 모든 사실을 아빠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죽어야만 가는 곳이냐 이겁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사도 바울도 가봤고 사도 요한도 가봤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천국을 경험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주관적인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젊은 목사의 분노의 항의도 외면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짐을 나에게 맡기라. 의인된 너희로 내가 요동하지 않게 하겠다 이거죠. 이 이야기는 미국의 시골 감리교회 목사인 토드 보프의 4살짜리 아들이 겪은 이야기의 팩트를 기록한 책으로 엮은 3분이라는 제목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제로 우리의 짐을 내려주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는 짐이 뭐냐 이거죠. 나에게 있는 짐이 병입니까? 나에게 있는 짐이 경제적인 공고함입니까? 근심입니까? 실직입니까? 가정의 우환인가? 아니면 나의 모난 성격 때문인가? 내 짐이 끊지 못하는 술과 담배인가? 내 짐이 도박 중독인가? 그 짐이 종류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기도로서 내 짐을 맡겨보면 실제로 내 짐을 싹 벗겨주시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께 들은 말씀입니다. 이것도 실제입니다. 큰 교회인데 자기의 부목사님들 가운데 30대 젊은 목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젊은 목사가 폐혈증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가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래도 장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그 젊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젊은 목사님 구역에 있던 한 젊은 집사님이 그 목사님 병문안을 갑니다. 그 목사님을 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누워있는 목사님의 가슴 부위에다가 양손을 얹어놓고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젊은 종을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이 종을 살려주시고 저를 대신 데려가 주시옵소서. 주님이 젊은 종을 살려주시고 저를 대신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 울면서 반복했답니다. 근데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집사님의 기도를 누워있던 목사님이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젊은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젊은 누워있는 종의 짐을 그 순간에 가져가신 거예요. 병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장례 준비를 해야 될 환자가 스스로 일어나 앉았어요. 그 기도하던 그 시간에 기도하는 집사님도 뒤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너무 놀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짐을 빨리 내려주실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지금 당장 그 종의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종이 죽으니까.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명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이상, 또 여러분의 믿음 생활, 이런 것들을 내가 지키기 원하고 정말 사랑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를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의인된 우리가 세상의 온갖 무거운 짐으로 요동치지 않게 붙잡아 주시려고 내 짐을 내가 짊어지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면 언제든 그가 짊어진 짐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식으로 짐을 내려주시는가 하면 마음의 놀라운 평안으로 그 짐을 내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의 무게를 어느 순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안은 내 어깨 위에 있는 짐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짐이 사라졌다는 게 아닙니다. 짐도 내 어깨 위에 그대로 있고 상황도 안 바뀌었습니다. 환경도 그대로예요. 그러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는 간사해서 내 어깨 위에 있는 짐은 그대로 놔둔 채 평안만 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것은 값싼 응답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가장 적합한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짐의 무게를 초월하는 새 힘으로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 어디서 저런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의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면 머리 싸매고 들어 누워야 할 판인데 그를 보면 항상 기쁘고 즐거운 모습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저렇게 밝고 명랑하게 살 수 있는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샘물처럼 솟아나는 듯한 하루를 매일매일 살아가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힘이, 그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당사자가 느끼든 안 느끼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짐을 벗겨주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거죠. 또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짐을 통해서 뭔가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생 어부살이만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학자보다 더욱더 똑똑하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자기들의 입으로 말했겠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게 하신 거죠. 아침마다 깨우쳐 주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신다는 말씀이 뭐냐 이거죠. 갑자기 뭔가가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녀 이혜인 씨를 아시죠? 그분이 쓴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암투병을 했습니다. 하루는 무거운 병고에 짐을 지고 씨름을 하는데 어느 날 크게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오늘 이 시간은 내 남은 시간의 첫날이고 이제 죽어가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하던 내일이다라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갑자기 그것을 수녀 이혜인 시인이 깨닫게 되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깨달음이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주어진 그 시간이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날들의 마지막 날로 여길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울로 정리되어야 하는 하루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이라는 시간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첫날로 여겨지실 때는 장차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루가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루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누가 깨닫게 해주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짐을 통해서 그 짐이 왜 너에게 지금 필요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라고 해서 우리가 무심하게 넘기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한 일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기를 소망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이 우리가 언제 그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벗어놓고 집에 들어갔지만 그 신발을 다시 신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벗어놓은 그 신발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아까 찬송에 불렀지만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는 대로 복음을 위해서 힘써서 일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일하기 위해서는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부르짖어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기도하는 자가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 짐을 당장 내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그 짐을 당장 내려주지 않으시지만 독수리 날개 짐이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허락해 주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짐을 내려주지 않지만은 평안을 강물같이 흘러 넘치게 해주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짐을 통해서 뭔가 큰 영적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짐이 짐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받기를 원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 매일매일 시작된 여러분의 하루가 놀라운 희망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자, 낭망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남을 원망하지도 마시고 남을 용서하지 못해서 씨름하지도 마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비굴함 갖지도 마시고 내 짐 맡아주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짐을 맡아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